반갑습니다. 어떤 부부가 이제 밥을 먹고 있었어요. 밥을 먹는데 부인이 이제 밥을 먹다가 남편 숟가락에 생선을 살을 탁 발라가지고 딱 얹어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딴 짓거리 좀 하지 마, 이런 거예요. 이딴 짓거리 좀 하지 마. 부인 마음이 어땠을까요? 섭섭하고 화가 나죠? 이 양반이 이제는 잘해줘도 난리네. 내가 그렇게 싫어? 저번에도 그냥 말을 정 떨어지게 하더니 차라리 이럴 거면 그만 살자. 이 마음 나죠? 예, 부인 입장에서는 잘못한 것이 없죠. 남편을 위하는 마음, 그리고 친절을 베푼 행동인데 남편이 말을 이상하게, 밉게, 그따위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날만 하죠. 예. 화가 날만해서 화를 냈는데 화를 내면 남편이 뭐라고 할까요? 거의 90% 억울해합니다. 부인이 화나는 거에 대해서. 아니 내가 어린애야? 내가 알아서 먹을 건데 매사에 나를 가만 놔두지 않고 어린애 다루듯 해 왜? 왜 나를 간섭하고 통제해? 그러니까 내가 짜증이 나지.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면 부부 간에만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고 부모 자식 간에도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기분이 나쁜 경우, 그리고 형제 간에 또 친구 간에 계모임들 다 하시죠? 계모임에서 누가 말 한마디 기분 나쁘게 한 것 때문에 기분이 나쁘고, 교당에 와서도 우리가 마음 공부하기 위해 교당에 오는데 교당에 와서도 교도님들 간에 말 한마디 때문에 서로 섭섭하고 속상하고 화나고 원망하고 싸우고 결국 안 보는 관계까지 가기도 합니다. 이런 일 살면서 비일비재 하시죠? 예. 예, 원불교 신앙의 강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신앙의 강령? 신앙, 원불교는 무슨 신앙이다? 두 글자로. 사은신앙이다. 사은신앙. 사은은 뭐예요? 우리는 부처님은 인생이 고통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원불교는 인생은 모두가 은혜다. 은혜의 연속이다. 은혜의 덩치다. 라고 탁 전제를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방법은 지은 보은, 은혜를 발견해서 보은, 은혜에 보은하는 것이 원불교 신앙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이상적인 신앙생활과 현실은 늘 다릅니다. 상대가 말을 함부로 하는 순간 어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화가 욱 하고 올라와 버리고, 미운 마음이 훅 생겨나 버리고, 원망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뿅 하고 생겨나 버려요. 분명히 감사, 지은 은혜를 발견하고 매사에 보은, 감사 보은하라고 했는데 이런 마음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뿅 하고 올라오면 어때요? 우선은 내가 괴롭고 속상하고, 이 내가 신구의 삼업, 입과 마음과 행동을 청정히 좋게 선업으로 이렇게 지으려고 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구의 삼업이 곱게 나가질 않습니다. 내가 원했던 것은 분명히 은혜롭고 평화롭고 복된 삶을 원했는데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죄를 짓는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죄를 지어요? 예?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고 했는데 말을 이쁘게 하지 않는 상대 때문에 내가 죄를 짓죠? 말을 이쁘게 하지 않는 상대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다. 손을 들어보세요. 상대 때문에 내가 죄를 짓게 된다. 손 들어보세요. 그럼 상대 때문에 죄를 짓는 건 아니다. 내가. 손 들어보세요. 둘 중에 하나 꼭 들으세요. 안 들으시는 분은 노래 시킬 거예요. 앞에 나오셔서. 자, 상대 때문에 죄를 짓는다. 말을 곧다구로 하는 상대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다. 자, 상대 때문에 짓는 것 같지는 않다. 원인이 딴 데 있는 것 같다. 상대가
말을 밉게 하니까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죄라는 게 뭐예요? 나도 미워하고 우리가 원망하고 하면 그거 다 죄라고 하잖아요. 상대가 말을 밉게 하니까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상대가 말을 이쁘게 하면 내가 복을 지을 것이다. 내가 콩을 심을지, 내 밭에 콩을 심을지 팥을 심을지 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달렸어요? 상대에게 있다. 네. 상대 때문에 내가 콩을 심을지 팥을 심을지 정할 수 없다면 그것은 상대가 내 주인입니다. 내 주인. 이것을 일러 마음의 주권을 빼앗긴 상태라고 합니다. 마음의 주권 해보세요. 주권. 주권이란 무엇이냐? 뭐죠? 주인된 권리를 말합니다. 주인된 권리. 내가 내 땅의 주인이면 내 맘대로 내가 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상대가 허락해주지 않기 때문에 상대가 그렇게 하면 내가 심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권을 잃은 상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 생활을 하고 싶은데 우리 정기님 늘 감사 생활 하고 싶으시죠? 그런데 누가 나를 감사 생활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가? 내가 가족, 남편, 부인, 자식, 시어머니, 일가 친척 사랑하고 싶죠? 사랑하기 싫은 사람 있어요? 사랑하고 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가? 누구 때문이에요? 상대 때문이죠? 예, 말을 함부로 하는데 감사할 수 있어요? 꼴 보기 싫은 어떤 모습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통은 상대 때문에 내가 감사하기 힘들고 상대의 어떤 모습 때문에 내가 사랑하기 힘들다. 보통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무엇이냐? 실상, 여러분들 삶의 진실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상대 때문이 아니라 상대를 향한 내 마음 때문입니다. 토끼랑 거북이랑 사는데 토끼는 어떻게 걸어요? 막 깡총깡총 이렇게 사는 게 좋잖아요. 거북이는 어떻게 걸어요? 느릿 이렇게 걷는단 말이에요. 토끼가 거북이 느린 꼴을 볼 때마다 화가 나요. 왜 깡총깡총 빨리빨리 안 하는 거야? 누구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네. 우리가 볼 때 누가 잘못했어요? 꼭 잘잘못을 가린다. 토끼랑 거북이랑 한 집에 사는데 토끼가 거북이를 보고 맨날 너는 왜 그 모양이야 하고서는 닥달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 누가 잘못했어요, 지금? 예? 토끼가 잘못했다. 그리고 토끼 말을 안 듣는 거북이가 잘못했다. 거북이가 잘못했다. 토끼처럼 빨리 깡총깡총 뛰려고 연습을 해야지. 토끼가 잘못했죠? 그래서 토끼가 교당에 와서 깨달았어요. 교무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거북이를 문제 삼지 않을게요. 느리다고 뭐라고 하지 않을게요. 생각을 했어요. 집에 가서 거북이를 딱 보는 순간 또 어떤 마음이 나요? 쟤는 왜 이렇게 느려? 진짜 답답해 죽겠네. 계속 거북이를 문제에 삼게 됩니다. 거북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싶은데, 머리로는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싶은데 마음이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내 마음이 내 것인데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내 마음이 내가 바라는 결과대로 되질 않는다. 이것이 마음의 주권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잘 지내고 싶어서 생선을 남편 숟가락에 탁 올려줬단 말이에요. 흰살을 탁 골라서. 그런데 남편이 기분 나쁘게 말을 해요. 그 말에 기분 나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예. 지난주에 원불교 수행 방법, 사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불교 수행 방법, 사막은
무엇을 말하죠? 세 가지 공부법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 이 세 가지 공부 방법으로 우리 원불교는 수행을 한다고 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정신수양입니다. 정신수양. 이 정신수양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마음의 주권을 빼앗겼을 때 그 마음의 주인된 권리를 다시 내가 나에게로 회복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방법이에요. 정신수양은. 보통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본인이 마음의 주권을 잃어버리고도 잃어버렸다는 사실도 모르고 삽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오늘 와서 제가 설교 시간에 이게 마음의 주권을 지금 잃어버린 거예요. 남편이 생선 숟가락에 해서 말을 믿게 했는데 내가 사랑하고 싶으면서도 남편의 말 때문에 사랑할 수 없다면 내가 마음의 주권이 없어진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말씀을 듣기 전까지 본인이 마음의 주권이 없다라고 알고 계셨던 분 계세요? 아니 진짜로 내가 마음의 주권이 내가 뺏겼구나를 알고 계셨던 분 계세요? 거의 다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아마 교도님들도 일주일 뒤면 또 까먹으실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주권을 잃어버리고 노예로 살고 있단 말이야. 상대의 노예로 살고 있으면서도 내가 그런 줄도 몰라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원래 그랬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노예로 살잖아요. 그러면 노예의 삶이 무엇인지, 주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본인이. 우선은 내가 노예로 살고 있다. 이게 굉장히 불편한 일이다. 라는 것을 내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정신수양의 요지를 보면 정신이라 함은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를 이르미요. 수양이라 함은 안으로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이 하며 밖으로 산란하게 하는 경계에 끌리지 아니하여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을 양성함을 이름이니라. 어렵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대원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어려울 수 있어요. 여기 정신수양의 요지에서 중요한 개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정신이란 무엇인가? 정신에 대한 개념. 수양이란 무엇인가? 수양에 대한 개념이 나와요. 이것을 확실히 이해하셔야 내가 마음의 주권을 회복하는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신이라는 게 뭐예요? 이제 저 보세요. 정신이라는 게 뭐예요? 정신. 우리가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살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정신이 뭐예요? 내 얘기를 해보세요. 내 얘기. 내가 생각한 정신. 우리가 막 정신없는 사람은 야 정신 차려 이러잖아요 지금. 그 정신이 뭐예요? 정신. 막 제가 막 지금 막 라면을 보고 막 라면이 아니고 막 과자 이만큼 있는 걸 허겁지겁 막 먹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막 교무님 정신 차려 이럴 수 있잖아요. 먹는데 지금 그렇게 미쳐 있어요? 정신 차려 이러잖아요. 그럼 먹고 싶은 마음도 내 마음이잖아요. 정신 차리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정신. 예. 정신이라 함은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다. 자, 다시 따라해보세요. 뚜렷하고 고요하다. 자, 정신이라 함은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한 상태. 그런데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라고 했어요.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 분별성은 무엇이고 주착심은 무엇일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별성은 나누고 구별하는 마음을 말해요. 우리의 정신은 원래 뚜렷하고 고요하여, 저 법신불 일원상 우리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뚜렷하고 고요해서 저 안에는 아무것도 없이 텅 빈 고요한 상태로 신령스럽게 아는 그것만 있는 그런 상태인데
우리 인간은 안이비설신의 육군,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몸으로 행동하고, 마음을 쓰고 하면서 저절로 어떤 마음이 생겨나냐? 나누고 구별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이게 우리 그냥 원리예요, 원리. 보는 즉, 예를 들어서 저 맨 처음에 만나기 전에는 이도근 교모에 대한 어떤 구별이 있었나요? 그런데 저랑 지금 6개월간 지내시면서 나도 모르게 전에 계시던 학타원님은 이랬는데 이 새로 오신 이도근 교모니 이렇다. 이런 점은 좋은 점이고 이런 점은 안 좋은 점이다. 왜 저 마당에 그냥 또 저 동글동글하게 색칠은 하셔가지고 할 일 없이 이건 좀 이상한 점이다. 또 어떤 면은 좋은 점이다. 나도 모르게 계속 대할 때마다 좋다 싫다 좋다 싫다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이렇게 구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은 그 구별을 하기 이전에 신령스럽게 지금 누가 들어서 지금 저 보세요. 누가 저를 보고 있어요? 내가인데 지금 보고 있는 나를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지금 그게 정신이에요. 그게 우리 대웅님 저 한번 보셔요. 누가 들어서 지금 봤어요? 저 한번 보세요 하는 순간 누가 지금 들었어요? 신령스럽게 아는 그것,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있는 살아있는 그것. 자, 눈 감아보세요. 눈 다 감으시고 지금 순간 엉덩이가 의자에 닿아 있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머리카락 위에, 내 머리 위에 허공이 닿고 있는 바람이 닿고 있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네, 눈 떠보세요. 제가 엉덩이가 의자에 닿아 있는 느낌을 느껴보라고 할 때 어떤 생각이 있었나요? 온통 그냥 그게 느꼈죠? 거기에 일심이 됐죠? 그걸 느끼는 그것. 그게 바로 정신이에요, 정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그 정신이 있기 때문에 사리를 이렇게 분별하게 되고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건 이렇다. 파란색이다, 빨간색이다. 남자다, 여자다.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성질이 바로 분별성입니다. 분별성. 정신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 분별성이 나와요. 근데 주착심은 뭐냐? 주착심. 주착심이라는 것은 분별을 했잖아요. 파란 옷이다, 빨간 옷이다. 다르네? 분별을 나도 모르게 했단 말이에요. 그 없던 마음에서. 그런데 제 마음이 지금 추우니까 빨간색이 더 좋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빨간색 옷을 입었어요. 근데 또 어느 날 친구들이 막 빨간색 이쁘다, 빨간색 이쁘다 얘기를 해. 빨간색은 좋다. 빨간색은 좋은 거야. 난 빨간색이 좋아. 집착을 해버려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또 빨간색 사고, 또 분홍색 사고. 누가 파란색을 주면 파란색은 싫어. 허용할 수가 없어. 이게 주착. 내가 없는 그 원래의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에서 나도 모르게 이거다 저거다 하는 분별이 나타난다. 근데 분별이 나타나면 좋은데 분별이 나타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 마음의 성질은 한쪽을 딱 선택해서 집착해버려요. 이게 주착심입니다. 주착심. 예. 이 정산종사님은 우리 마음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도록 또 설명을 해주셨어요. 오늘 법어봉독한 원리편 12장 말씀을 보면 성품은 본연의 체요, 성품에서 정신이 나타난다.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성품과 중생의 성품이 같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그 성품이 있단 말이에요. 성품 이제 우선. 근데 그 성품은 본연의 체, 밭으로 치면 살아있는 그 밭이란 말이에요. 밭. 근데 그 성품에서 정신이 나타난다. 정신은 뭐예요? 성품과 대동하나 영영한 감이 있는 것. 이거다 저거다 하는 걸 알고 있는 이것. 이것을 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에서 분별이 나타난다고 했죠? 나도 모르게. 이건 파란색이다. 이것은 빨간색이다. 분별. 그게 마음. 그걸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에서 분별이 나타난 때가 마음이요. 마음에서 뜻이 나타나나니. 마음에서. 뜻이 나타났죠? 빨간색이구나. 빨간색 좋다. 난 빨간색 가져야지. 이렇게 뜻이 나가요. 그리고 뜻은 곧 마음이 동하여 가는 곳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분별하고 주착하게 되는 게 우리의 마음의 성질인데 집착이 되는 순간 그것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달려가요. 무조건 그것을 향해. 그런데 정신을 한 번씩 그때 차려야 되는데 이 정신없이 내 욕심을 채우려 하다 보면 사람도 보이지 않고 상황도 보이지 않고 사실이나 어떤 진리도 보는 눈이 다 매해집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정신의 상태는 무엇인가? 우리의 정신의 원래의 상태는 이러한 좋다, 싫다, 이것을 갖고 싶다, 취하고 싶다 하는 그 분별 주착이 없는 그 이전의 상태. 그 이전의 상태가 무슨 상태라고 그랬어요? 고요하고 뚜렷한 마음의 상태. 어느 곳에도 치우치지 않는 그 상태. 전체를 볼 수 있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온전한 정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정신을 차려, 정신 차려 하잖아요. 그 정신은 분별에도 치우치지 않고 집착에도 치우치지 않은 고요하고 뚜렷한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상대가 말을 함부로 탁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가 욱 하고 올라왔어요. 보통 세상 사람들은 불친절하게 말하니까 불친절하게 말하면 안 되지, 사람이.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화가 나는 거지 라고 말을 해요. 그 생선 그 얘와 친구 100명한테 물어보면 100명이 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니네 남편 너무 심했다, 야. 그죠? 그런데 이 마음의 원리를 아는 사람, 그거는 마음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마음의 원리를 아는 사람은 원래 내 정신은 고요하고 뚜렷하여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내가 말투를 분별하게 되고 친절한 말투, 불친절한 말투, 이거는 친절한 말투야. 이건 불친절한 말투야. 친절한 말투가 좋은 거야. 이렇게 내가 주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배려 없고 불친절한 말투를 대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일어나요? 내가 이게 싫다에 집착하고 있으니까 불친절한 말을 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내가 싫고 밉고 괴로운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상대가 친절한 말투를 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욕심입니다. 내 욕심. 만약에 내가 이렇게 분별 주착을 하지 않았으면 원래가 뚜렷하고 고요한 마음의 상태로 존재할 수만 있다면 아무리 상대가 나에게 불친절하게 해도 전혀 화날 일이 없습니다. 이해되세요? 진짜 이해되세요? 이거 정말 굉장히 고차원적인 이야기예요. 정말 고차원적인 이야기예요. 진짜 이해되세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세요? 좀 이건 아닌 것 같다. 어떻게 살라는 거야 도대체? 그럼 뭐 막말을 하라는 거야? 아니면 뭐 바보같이 살으라는 거야? 뭐야? 지금 궁금하시죠? 네, 저도 궁금했었습니다. 예, 우선 오늘은 이 정신 수양에 대해서 우선 그 궁금증은 차차 다 풀어지실 거예요. 저도 엄청 궁금했어요, 그게. 이게 뭐야? 인생이 뭐야, 그러면? 막 이런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중요한 것은 정신의 개념을 모르는 입장에서는 현상의 시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글러? 이것만 따지며 내 좋은 대로 내 좋은 것을 취하려고 노력하지만 정신의 개념, 오늘 배웠죠? 정신이란 무엇이다? 이 정신의 개념을 아는 입장에서는 현상을 시비하기 전에 파란색이 더 좋은 거야? 빨간색이 더 좋은 거야? 이걸 시비하잖아요, 우리들은. 이걸 시비하기 이전에 내 정신을 가리고 있는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빨간색과 파란색을 분별했고 그리고 내가 빨간색에 집착하게 됐었구나. 이 내 분별 주착심을 발견하는 재미로 살아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뭐가 더 옳은 거야? 빨간색이 옳은 거 맞지? 그래서 난 빨간색을 모을 거야. 이 모으는 재미로 살아요. 내 욕심을 취하는 재미. 아는 사람, 이 정신의 이 마음 공부의 개념을 아는 사람은 빨간 것을 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파랑과 빨강을 분별했고 한쪽에 집착했고 그래서 저걸 못 가지면 내가 괴로운 거였구나. 이것을 발견하는 재미로 산다고 했습니다. 이해되시죠?
어려우시죠? 예. 여튼 오늘은 하나도 안 어려워요. 이게 처음이라서 지금 처음인데 이거 이해하신 것만 해도 대단하신 거예요. 여튼 오늘은 정신수양의 요지에서 이 정신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정신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인데 정신이란 무엇이냐? 저 부처님들과 같은 마음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 즉, 이 말은 역으로 생각할 때 분별성과 주착심만 없으면 나도 지혜와 덕상을 갖춘 부처님과 같이 고요하고 뚜렷한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 이 온전한 정신의 상태가 내가 지켜내야 하는 나의 본래 마음이다. 예,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수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수양이라 함은 밖으로 산란하게 하는 경계에 끌리지 아니하여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을 양성함을 이름입니다. 우리의 정신이 원래 뚜렷하고 고요해서 이미 모든 지혜를 갖춘 그 상태인데 이 안이비서신의 육군을 작용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분별주착심이 일어나서 거기에 끌려가다 보면 어느덧 이 정신의 힘이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분별주착된 그 정신의 힘이 그 마음의 힘이 더 커져 버리는 거예요. 내 정신보다. 내가 늘 이 내 욕심을 자유하고 이 정신을 양성하는 그 공부를 하자는 것이 바로 정신 수양입니다. 수양이라는 것은 안으로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이 하는 연습.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계에 내가 화가 날 때마다 난 빨간 게 좋단 말이야. 그러니까 빨간 거를 계속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분별성과 주착심을 발견하는 것을 연습하는 게 수양이에요. 그리고 밖으로는 결국 빨간 것을 취하는 선택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끌려가 버리지 않는 연습. 그 결과 내가 뚜렷하고 고요한 그 정신의 상태가 유지되고 힘이 세진다. 예. 교도님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세요? 욕심에 끌려서 욕심이 주인이 된 삶을 살고 계신지 아니면 정신이 욕심에서 자유해서 내가 온전한 정신을 차리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세요? 무슨 기준으로 살고 계세요?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삶을 살면서. 내가 빨간 옷을 모으기 위한 목표를 갖고 살 건지 아니면 파란 옷과 빨간 옷에서 자유하는 연습을 하는 목표로 살 건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욕심 나는 대로 사는 것,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제일 쉽고 편합니다. 제일 쉽고 편해요. 먹고 싶은 만큼 밥 먹고 사는 게 제일 쉽고 편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때요? 결과. 네? 그 결과가 당연히 낙원 생활이면 그렇게 하라고 해야 돼요. 제가 어릴 때 하도 밥을 잘 먹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중2 때 밥그릇을 뺏었단 말이에요. 너무 먹으니까 막 너무너무 밥이 맛있어가지고 아직도 생각이 나요. 카레를 하면 지금은 카레 하면은 카레 많이 넣고 밥 요만큼 넣고 먹어요. 근데 그때는 밥도 이만큼 카레도 이만큼 그냥 짜장면 그릇에 한 그릇을 먹으면 막 배가 찢어져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가서 배 꺼치기 위해서 잠을 자고 눈 뜨자마자 또 카레를 먹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희 어머니가 밥그릇을 뺏었단 말이에요. 제가 얼마나 엄마를 원망하고 내 밥그릇 뺏었다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그렇게 살면 제일 편하죠? 그런데 보통 우리 어떻게 살아요? 요즘에는 깨어있는 사람들이 안 먹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고 살아요. 어떻게 덜 먹을 것인가? 그쵸? 우리가 욕심대로 막 마음 나는 대로 분별하고 집착하고 막 빨간 옷 이렇게 사는 게 제일 편해요. 마음도 편하고 그냥 뭐 다 마음도 편해요. 그 결과가 낙원 생활을 만드는 결과가 오면 당연히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결과가 결국에는 파멸, 고통, 불행, 전쟁으로 결과가 나타날 확률이 많기 때문에 내 온전한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서
욕심 경계마다 내가 공부심을 삼아서 이 마음의 힘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이 파란 옷이 싫은데 정기님 입고 계시잖아요. 너무 싫으면 지금 남이 입고 계시는 것도 제가 싫어요. 근데 그 꼴을 봐야 돼요. 그거는 엄청 힘든 일이에요, 사실은. 극기훈련보다 더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왜 그걸 하느냐? 우리가 카레 막 배부르게 먹고 싶지만 왜 참아요? 그 결과가 나에게 평화와 행복과 복락을 가져오기 때문에, 나를 건강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무엇을 향해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또 무엇을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일까? 요즘 명상 유행하잖아요. 명상. 외국에선 종교가 없어지고 명상센터만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명상 유명하고, 또 불가에서는 예로부터 선 공부를 많이 했어요. 돌을 닦는 사람 치고 선을 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이것이 다 이 내 분별 주착을 내려놓고 내 마음의 주인이 되기 위한 그런 수행 과정입니다. 예, 오늘은 정신수양에 대해서, 정신수양의 요지에 대해서, 정신이란 무엇인가, 수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신이라 함은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를 이름이요. 수양이라 함은 안으로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이 하여 밖으로 산란하게 하는 경계에 끌리지 아니하여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을 양성함을 이름이다 하셨어요. 우리가 경계마다 누가 말을 이상하게 해서 열받고, 누가 행동을 이상하게 해서 열받고, 누가 마음을 그따구로 쓰니까 열받고, 섭섭하거나 열받는 경계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동안은 내 마음이 요란해지는 이유가 상대의 말 때문에, 상대의 행동 때문에, 여러 환경 때문에 내가 요란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오늘 정신수양의 개념을 배우셨죠? 이 정신수양의 개념에 대해서 아는 입장에서는 상대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내가 요란한 것이 아니라 그 상대와 어떤 환경을 분별하고 주착하고 있는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요란한 것이다. 원인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원인이 내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경계마다 원인을 밖으로 향했던 이 시각을 돌려서 안에서 원인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해만 되셔도 됩니다. 쉽나요? 어렵나요? 이해만 한 거. 그냥. 예, 실천까지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대종사님의 그 교법의 총서를 보면 우리 원불교가 왜 생겼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교법의 총서장을 보면 다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이. 예전에 불교에서는 이런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경계를 피했죠. 그래서 산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제가 출가 차별이 없는 제도다라고 놓으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도 출가 이상으로 공부를 해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나 똑같아요. 제가 계속 먹는 걸로, 제가 식욕을 초월한 편이기 때문에 그걸로 계속 얘기를 하자 보면, 우리가 먹기 싫어서 계속 내가 먹고 싶단 말이에요. 하고 싶단 말이에요. 먹고 싶어요. 라면이. 그래서 힘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라면을 피하죠? 내 근처에 오지도 마. 내 앞에서 라면 절대 먹지 마. 라면 냄새도 풍기지 마. 그런데 그 단계를 넘어서서 사실은 옥주연, 다이어트한 얘기 들으면 뭐라 그래요? 라면 앞에 놓고 안 먹어요. 먹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고, 그 먹고 싶은 내 마음과 끌리는 내 마음과 싸운다고 그래야 되나? 대결을 하는 거예요, 대결. 먹고 싶은 마음이 이기냐, 안 먹겠다는 내 마음이 이기냐, 그걸 계속 대결을 해서 안 먹고 싶은 마음이 계속 이기면 누구 마음이 더 커져요? 내가 자유자재하는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완성시켜야 된다라는 부담감 놓으셔야 돼요. 처음에는 단계가 뭐냐?
정신 수양이 있어. 이제 쭉 말씀을 드리긴 할 거예요. 앞으로 설교 시간에. 근데 처음에 지금 나도 모르게 파란색, 빨간색 구별하는 걸로 해서 빨간색 막 취하고 이렇게 살아요. 근데 그런 분한테 그걸 초월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분의 단계는 뭐냐면, 내가 지금 빨간색, 파란색을 구별하고 있구나. 빨간색에 집착돼 있구나라고 그것만 발견해도 그분은 성공한 거예요. 그 마음. 그러고 또 빨간색 취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내가 발견하는 건 이제 저절로 된단 말이에요. 제가 라면을 계속 먹으면서도, 나 또 먹기 싫은 마음이, 먹고 싶은 마음한테 내가 또 졌구나 하면서 먹어요. 먹는데 계속 먹다 보면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내 마음이 싹 보인단 말이에요. 끌려가는 마음이. 그럼 그때부터는 내가 한 번 이겨볼까? 한 번 빨간색 옷을 사고 싶은데 한 번 안 사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100번 사요 또. 그리고 또 요번엔 2번 안 사봐. 이번 달에. 그 다음 3번 안 사봐. 그러니까는 이 모든 경계가, 그러니까 요즘에는 열린 시대라 이 출가보다 제가 교도님들이 사실 영적인 성장을 할 기회가 더 많아요. 저 누구랑 사실 어저께도 젊은 교도님들이 오셔서 얘기를 하는데, 요즘 경계가 뭐였더라? 싸울 일도 없어요, 누구랑. 누가 저한테 욕을 하겠어요. 뭐 어쩌겠어요. 그러면 그게 좋은 거냐. 제가 어느 정도 심력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그 생선 밥에 줬는데, 만약에 연우님께 제가 딱 드렸는데 연우님이 교무님 이딴 짓거리 좀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저한테. 제가 괜찮을지 아닐지 몰라요. 그 힘이 트레이닝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청주교당 살 때 그 얘기했다니까. 우리 교구장님은 식욕이 없으신 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밥을 안 먹고 싶어. 갖고 살아야 되니까 먹는 분이에요. 그럼 저는 먹고 싶어. 근데 제가 절제하고 안 먹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교구장님께 그래요. 이 식욕에 있어서의 마음의 힘은 제가 교구장님 법력이 높으신 교구장님보다 한 100배 많을 겁니다. 제가 그랬더니 막 웃으시면서 맞대요, 그 말이. 다른 건 몰라. 왜? 내가 그 경계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헬스할 때 이렇게 하는 훈련을 하면 여기 근육이 키워지잖아요. 이렇게 하면 여기 근육이 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내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야 된다. 저 대종사님처럼 부처님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원불교는 판때기 훈련이라고 그래요. 판때기. 모내기 할 때 옛날에 이렇게 판때기로 이렇게 모낸 것처럼 내가 그냥 요번에는 남편 가지고 내가 트레이닝을 하겠다. 남편의 말투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내가 트레이닝을 하겠다. 나는 계속 쇼핑을 하게 돼. 요즘 쇼핑 중독자들 많죠? 다 원불교 와야 돼요. 쇼핑에 지금 나도 모르게 욕심대로 사다 지금 집안이 난리가 나잖아요. 나는 요걸 가지고 요번에 공부를 할 거야. 그렇게 우리 청운회장님도 내가 그냥 수많은 경계가 있죠. 그 중에 난 요거는 내가 해탈하는 공부 할 거야. 요거는 내가 주인이 될 거야. 요거에 있어서는 주인이 될 거야.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해나가시다 보면 어느덧 이제 마음의 힘이 커져서 이 정신의 힘이 이제 키워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나중에 또 질문 주세요. 그래서 이번 주는 이게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 삶의 진실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외면하고 살면 나만 손해입니다. 내가 이 이치를 다 알아서 정신을 추구하는 정신의 주인이 되는 삶이 있다라는 걸 아는데도 내가 안 할 거야 하는 건 본인 선택이에요. 안 하고 그냥 욕심을 취하면서 사셔도 돼요. 그러면 그 복은 복대로 죄는 죄대로 본인이 이제 감당하시면 되는데, 이런 것을 모르는 상태로 내가 그렇게 살았다, 몰라서 그렇게 살았다 하면 좀 억울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런 수행 방법이나 신앙 방법에 대해서 내가 우선 아는 것이 첫째로 중요합니다. 주보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보 정신수양이란, 원불교 수행 방법은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가 있죠. 정신수양은 마음에 무슨 힘을 얻는 공부예요? 자기 주권, 자주에, 이거 다 교전에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사리연구는 걸림없이 아는 지혜의 힘을 얻는 공부. 작업지사는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리는
실행 공부입니다. 실행 공부. 세 가지 공부는 자주력을 얻는 공부, 지혜를 얻는 공부, 실행하는 공부예요. 그리고 정신수양의 요지. 정신은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 수양은 안으로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이 하며 밖으로 산란하게 하는 경계에 끌리지 아니하여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을 양성함을 이름이니라. 예, 이상 설교 마치겠습니다.